네, 사랑하는 수원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얼굴도 많이 못 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또 주님과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침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더와 스가랴 이렇게 새로운 끼니 본문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성도님들과 같이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간단한 배경이나 저희가 또 어떤 관점으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야 될지 저희가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성진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잖아요. 네. 막상 또 다니엘서를 볼 때 사실 저희 교회에서 엄청 많이 들었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사님 성함도 다니엘. 성함도 다니엘이고 네. 학교 이름도 다니엘 아카데미고 훈련 이름도 다니엘 스쿨이고 그러니까 막 사방에 다니엘 천지인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 다니엘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뭔가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네. 정말 이 다니엘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고 네. 진짜 어떻게 이 책을 읽어 나가야 할지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때 딱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전사님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니엘 뭐 사실 다니엘 하면은 어렸을 때 그냥 사자굴 뭐 막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네. 그냥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메시지 듣고 하면서 다니엘이라고 했을 때 되게 뭐랄까요? 되게 다양한 면이 있는 사람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생기면 굉장히 기도하면서 돌파해내고 그렇죠. 네. 골방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그 삶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일터에 가서는 또 나라 일들을 또 다스리고 치리하는 수상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일터 사역자로 삶의 현장에서 또 그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인 거죠, 실제로. 근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서 보면 이제 뒷부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예언들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또 목회자 같은 어떤 그런 모습, 사역자와 같이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선지자처럼 진짜 말씀을 풀어내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다니엘을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딱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선지자로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의 배경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의 배경은 그러니까 주전 722년경에 722년. 그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 이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실제 멸망하는 연도는 주전 586년이고요.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에 있습니다. 605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를 물리치고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면서 귀족과 하여간 이런 왕자들 이런 사람들 다 끌어갈 때 다니엘도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고 그거를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의 혹시 이름 뜻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니엘 이름 뜻은요. 하나님이 네. 심판자이시다. 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혹은 맞죠, 하나님이 맞죠.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나의 되는데요. 심판자이시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선지자로서 일터 사역자로서 꾸준하게 70년 이상을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다니엘의 이름 뜻 안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을 분명히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네. 왜 네.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게 좀 그렇죠.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이한 것 같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자식의 이름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데요. 막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인식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분별을 못했는데 이 부모는 정말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인 거였죠. 진짜 뭔가 시대를 딱 느끼고 그렇죠. 다음 세대를 뭔가 양육을 했던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재미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라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자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나는 심판자가 아니란 뜻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메시지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니엘도 세상 속에서 핍박도 받고 위협도 받고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부모님의 어떤 교육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저는 생각났던 거는 다니엘서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지만 뭔가 세상에 속하진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왕들 앞에 서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누구누구 왕 앞에 서고 누구누구 앞에 서고 누구누구 앞에 서고. 근데 실제로 다니엘은 그 왕들 앞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안에는 있지만 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네. 세상 왕들 앞에서 살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좀 이제 그런 네. 모습이 좀 다니엘의 되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뒤쪽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환상들이 나오면서 네. 좀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지 네. 좀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다니엘의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세상을 진짜로 다스리고 있는가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장 21절에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네. 그다음 또 하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4장 17절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이제 핵심 주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요즘 저희가 사는 시대에 뭔가 딱 맞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다니엘서 네. 사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네. 그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네. 쫄딱 망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갔고 네. 신분도 이미 뭐 포로 신분의 이방인이고 타 문화권에 있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냥 요새 이 시대 속에 또 이 땅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독교인을 향한 좋지 않은 시선들, 교회를 향한 핍박 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눌려있지 않고 다니엘은 네.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것들 돌파해내고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진짜 하나님이 네. 다니엘 같은 사람 네. 또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왕이신 주님을 붙들고 좀 살아내는 시간이 다니엘서 묵상하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